아버지 하나님,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열린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녀들이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먼저 생각한다거나 시키지 않은 일을 척척 알아서 행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지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철이 들었다. 철이 든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본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 중 둘째는 폐가 망신하는 엄청난 수업료를 치르고 철이 들어 돌아왔다면, 첫째는 형이라고 해서 먼저 철이 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이어집니다. 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연극으로 표현하자면 제3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막까지 상고했었습니다. 제1막은 둘째 아들의 방탕과 궁핍을 묘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죠.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몫을 챙겨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한 생활로 다 탕진하고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 치는 일을 했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의 먹이를 먹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는 이가 없었어요. 돼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허무와 절망의 상태를 맞게 되어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2막은 둘째 아들의 회개와 아버지의 용서를 묘사하고 있죠. 17절부터 24절. 둘째 아들은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로 결심하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이런 둘째 아들을 기뻐 맞이하여 큰 잔치를 베풀며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기다림과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제3막은 오늘 본문으로 맏아들의 불평과 그런 그를 보두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 분노하였어요. 그리고 응당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대접을 창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허비해버린 동생만 받고 있다며 불평을 해댑니다. 이런 맏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데 오늘날의 의미로는
큰 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둘째 아들은 교회를 중간에 떠난 사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아들의 1차적인 의미는요, 맏아들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및 일반 유대인을 가리키고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 및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두 아들로 상징된 이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므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맏아들의 이야기를 더해 주십니다. 이 아들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둘째 아들과 다르게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아들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은요, 밭에 나갔던 맏아들이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웠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물어요. 무슨 일인가? 종이 대답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맏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보고 싶었던 동생이 돌아왔어요. 기뻤는가요? 28절에 반응이 나오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맏아들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 이번에는 맏아들이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맏아들이 왜 노하였으며 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까? 여러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날마다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동구밭에 나가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실성한 사람처럼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 늘 지켜서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큰아들도 봤을 거예요. 그런 아버지셨기에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맏아들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죄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구원받을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이든 자녀라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집 구석에는 첫째마저도 철이 들지 않아서 아버지의 속을 막 썩이고 있습니다. 또 맏아들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이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고 찾는 책임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맏아들에게도 자기 동생을 찾을 책임이 있어요. 그게 혈육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고요. 효도하는 것 아닙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환영하고 반기는 일도 아버지 혼자서 할 일이 아니고 형으로서 당연히 동생을 반기고 환영해야 합니다. 얼싸안고 등에 업어주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맏아들은 자기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집 나간 동생 때문에 고통받지도 않았고 그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동생을 위해 잔치하는 것까지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기가 막혀서 막 탄식이 나오고 제가 욕도 좀 했습니다. 후레자식 같으니라. 대먹지 못해가지고 욕을 좀 했어요. 여기에 보면 맏아들은 자기 동생에 대해서 동생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동생. 근데 동생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싸가지 없이.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형제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 나오죠. 32절 이 내 동생 너의 동생. 이 표현은 아버지께서 의도적으로 강조한 말입니다.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맏아들에게 너의 동생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의 동생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입니다. 집안에 있을 때만 형제고 집을 나가면 형제가 아닙니까? 착한 일을 하면 동생이고 방탕하고 타락하면 동생이 아닌가요? 맏아들에게는 무엇보다 형제에 대한 사랑, 동생에 대한 애정이 없었습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동생에 대한 맏아들의 생각입니다. 맏아들은 동생의 잘못을 막 과장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과장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간 것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9분의 1 정도 자기 몫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몽땅 먹어버린 것처럼 말합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동생에 대한 형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번에는 자기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여겼어요. 그럼 그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저 인간이 교회 나오면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또 29절에 보면 맏아들은 자기는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고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허랑방탕하지도 않았어요.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섬겼어요. 집안일을 다 맡아서 했어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의를 행했습니다. 다 잘한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해요. 아니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맏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에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이라는 카드를 내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고 그 동생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싫어하며 거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말하면서 남을 정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한다고 하면서 남을 비판합니다. 의를 논하고 공평을 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신구약을 약탕관에 넣어 쫙 짜면 요 말이 나올 거예요.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해 드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다 옳고 나는 다 의롭고 나는 다 잘했고 다른 사람만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가요?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은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철이 든 모습이고요, 고품격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맏아들은 더 나아가서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 맏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염소 새끼도 안 주는 아버지, 아주 인색하고 사랑이 없는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정해주신 아버지께서 맏아들에게도 분깃을 정해주셨어요. 둘째 아들만 챙기지 않았어요. 보실까요? 12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둘째가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보채니까 둘째 아들만 준 게 아니고 각각 맏아들에게도 거기에 합당하게 나눠 줬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이십니다.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혹이라도 맏아들이 서운해할까 봐, 마음 한구석에 상처가 남으면 안 되니까 미리 큰 아들에게도 챙겨주는 거야. 참 자상하시고 공평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라면, 아버지 밑에서 충성되게 일한 맏아들에게는 얼마나 더 잘해 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맏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일만 시키는 아버지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맏아들이야말로 막대 먹은 탕자 아닌가요? 근데 31절에 보면요, 이 정도 나가면 아버지도 막 흥분해서 좀 야단 좀 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는 분노하는 맏아들의 상한 마음, 그 분노 마음 오히려 보듬으면서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 얼마나 온유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 뒤집어져가지고 욕 좀 할 것 같아요. 염소 새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너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너 거란다. 이것이 막대 먹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대는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귀싸대기라도 때려줄 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 상한 거 풀어주려고. 내 것이 다 너 거 아니니? 얘야. 온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계속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팽개친다면 자식으로 살아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막 가슴을 후벼대도 참아주시고, 내 것이 다 너 거란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큰 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만 사랑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형다운 모습이 없어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돈을 쓰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적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애정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질 아까운 것만 생각하고 동생이 귀하다는 것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형제로 대하지 못하고 시기의 대상,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아버지가 동생만 편애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여담입니다. 여담.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한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후 지금까지 23년 동안 살면서 듣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오히려요, 정으로 따지다면 오래된 성도일수록 더 깊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정이 더 들었어요. 말을 안 해도 정이 더 들었어요. 그런데도 오해하여서 새신자만 좋아하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도 제가 심장약 먹지 않고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신경안정제 먹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오해에서 삶을 빼면 이해가 되는데, 빼기를 못하는 사람들 자꾸 오해를. 목사가 이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들이고,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송아지 잡아준 것이 편애가 아닙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그것은 맏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속이 좁은 맏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놈이 안 돌아왔으면 저 송아지도 다 내 것이 되었을 텐데, 저 둘째가 없었으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인기와 영광을 독차지했을 텐데, 저 녀석만 없었으면 내가 이 집에서 왕인데 저 녀석이 나타나서 내 것을 다 빼앗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철이 들는지 말이에요.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불순종한 일이 없다는 거죠.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은요, 자기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느라고 힘들게 고생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면서 기쁨과 감사로 섬긴 것보다 의무감을 가지고 섬긴 것 같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함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맏아들은 아들이면서도 아들처럼 살지 못하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한 일을 계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품삯을 받으려고 하는 종처럼 계산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맏아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누가 알아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보상해 주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들이나 투덜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복인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복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복이에요. 품격적으로 봉사하고 어제도 3.18 희망 애썼습니다만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러니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 새끼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요,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요, 양자로 삼아 주시고요, 성령을 주시고요,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요. 주실 것 다 주셨다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염소 새끼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보상 때문에 일합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일합니까? 일하고 나서 품삯이나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사명자가 아니라 품꾼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방탕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맏아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하는 것 역시 잘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집안에 있는 맏아들이 집 밖에 있는 탕자보다 마음이 훨씬 추할 수 있어요. 추하다, 더러울 수 있다고요. 구정물처럼. 때로는 집안에 있는 맏아들이 집 밖에 있는 탕자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탕자는 집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만 탕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몸은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복음의 참된 의미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대접만 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특권만 내세우기를 급급하고 남을 용서할 줄 모르고 비판과 정죄만 일삼고 있다면 우리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과 같아요. 집안에 있는 맏아들도 분명히 죄인입니다. 맏아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둘째 아들인가요? 맏아들입니까?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량과 성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누구는 더 헌신하고 누구는 덜 헌신할 수 있으며 봉사와 헌신의 정도와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 이촌들로 한 가족입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철이 든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공평하십니다. 사랑하는 해야교회 가족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 여정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